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움켜쥐다가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땅의 높은 자를 탐내다가 천국 백성의 자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여서 국가적인 그런 공휴일로 지정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날을 보낼 수 있도록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매월 어린이 주일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들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많죠. 우리는 지금 교회 어린이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린이 주일은 미래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주역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참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론은 매우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갈등입니다. 누가 크냐는 그런 질문은 누가 더 뛰어나냐, 네가 좀 달랐냐, 누가 인정받아야 하나, 누가 상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되게 다양한 갈등으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만이 또 생기면 그것에 불신과 불만이 계속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눈에 그러니까 확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히 그러니까 섬기며 자기를 늘 낮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우시고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시킬 경우를 강하게 경계하시며 반대로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워 존중의 원리를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어린이를 양육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가 때를 쓰면서 자기 요구를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부모를 괴롭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솔루션이 거의 그런데 비슷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아이를 존중하는 표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무조건 거절한다든지 반대로 또 아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고 어떤 행동이든지 허용하면 아이가 버릇없이 그러니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나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나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현상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허용하는 것을 존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아닙니다. 아이를 존중한다면 아이가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자기 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한 바를 차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허용은 아이에게 의견 개진에 그러니까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코 존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이를 또 약하다고 무시하는 것이며 반대로 무조건 허용은 자기를 아이의 노예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아이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존중하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첫째로 어린이를 세워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그분이 당할 고난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은 그분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는 불과 몇 마디밖에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만을 기억하고 다른 말씀들은 그냥 잊어버리거나 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서는 가끔 누가 더 영광을 얻을 것이냐의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누가 더 영광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급기야는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오늘 1절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권과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서는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또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6장 21절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런 자세와 겸손의 중요성을 대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전국을 귀히 여기는 사람마다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섬기기를 그러니까 힘써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덕에 잘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큰 사람을 존중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존중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3절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 즉 작은 사람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을 묻는 질문에 작은 사람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를 짚을 때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크든 작든 전국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해서 제자들에게 전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또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4절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이렇게 천국의 질서가 전혀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전국에서 그저 크고자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전국에서 큰 존재를 궁금해하기보다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접의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 우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고 2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3절 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아직 세상의 욕심에 물질지 않아서 깨끗하고 순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은 어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내지도 않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악이 없이 순수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어린아이들도 고집을 부리기도 하며 또 쉽게 변덕을 부린다든지 그런 성격이 이상하는 그런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묻지 않는 많은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은 분명히 어린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며 어린아이들이 지닌 이런 특징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겸손한 그런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는 이런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들을 비롯하여서 6절, 10절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손이나 발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이라도 빼어버리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그러니까 제거하는데 따르는 모든 아픔도 감수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기를 또 높이고 자기의 강함을 빼려고 정말 자기의 강함을 뻐겨보려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합니다. 신앙을 가졌다 해도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도외시한다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더 잘났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들이 더 잘나시고 제가 가장 약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약한 사람을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 한다면 당연히 약한 사람을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뿐만 아니라 존중도 해 주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공정하게 가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이의 목숨과 인격이 내 목숨과 인격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본적인 이런 권리의 소중함에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격 역시 존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약한 이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존경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족을 강하게 경계하신 예수님.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킬 것을 권면도 해주셨습니다. 즉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겸손해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런 겸손하게 되는 훈련을 함으로써 기꺼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자기만을 내세우는 자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영혼을 돌아봄으로써 겸손을 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족게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정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13절은 기도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지적인 범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 주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손이나 팔 혹은 눈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 이 손이나 발 혹은 눈까지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연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만일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만 살아간다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며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일을 경계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마음에 그런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일원입니다. 세상의 일원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 세상 전체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나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강하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곧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런 본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힘을 가졌다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세운다고 하다가 아이의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 역시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가정 밖으로 나간 아이가 다른 일을 존중하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다가 사회로부터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이런 신체 기관들을 잘라내고 장애가 있는 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존중하라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것을 바라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9장 9절 13절에도 또 신명기 6장 25절에도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더욱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하고 어린 심령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이 그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소중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양을 찾는 일이야말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전국은 소유와 목숨까지 팔고 바쳐서라도 얻고 쟁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고 실족시키는 사람을 신체 기관의 멀쩡함을 유지하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이런 질문에 아주 무서운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어버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십니다. 즉 어린아이를 향한 무시나 무조건적 그런 허용은 곧 아이를 향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들의 그러니까 착각 혹은 욕심이 아이를 향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향한 죄는 곧 예수님을 향한 죄입니다. 또 인류를 향한 죄, 사회를 향한 죄, 그리고 실족케 하는 자기를 향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결론적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는 제자들 앞에 세웠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매우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누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일 아랜다며 바로 작은 어린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향한 존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더없이 귀중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3명의 어린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어린이들처럼 잘 자라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자녀들이 꿈꾸는 어린이로 키워야 한다고 요셉의 꿈꾸는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정말 좋은 어린이로 키워야 한다고 다윗의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인 어린이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우리의 힘이며 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잘 키워야 합니다. 꿈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 도전하는 자녀로 그래서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창세기 1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응답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존중은 기본입니다. 서로 상대를 존중하며 대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존중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판단이 미숙하고 더딜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아량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섬김받을 예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툴 때 무시당할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일 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가르치는 영성 있는 부모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